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학이 전래되고 동학이 창시되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서학은 서양 학문이라는 뜻이고 동학은 동양의 학문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서양의 문물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종교적인 내용,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학은 서학에 대비돼서 일어나서 동학이라고 불리지만 동학도 종교적인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 질서가 변화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도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사실상 무너지게 되죠. 지방에서는 관의 힘이 좀 강화되면서 수령권이 강화되면서 탐관 오리들의 횡포가 늘어나고 엄청난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좀 발생했고요. 모양이 이상한 배,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하고 도적이 증가하는 등 농민 생활은 파탄나고 사회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는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죠. 말세가 왔다. 세상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 사상들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뿌리 깊은 정감록이죠. 정도령,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서 이씨 왕조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 정감록은 뿌리가 깊습니다.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하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주장도 그런 추측들도 있고요. 여기에 아예 기대가지고 모반을 일으켰던 몰락양반, 정열인 모반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요. 현대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죠. 그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그때 이런 정도령이 한국을 바꿀 것이다. 정감록의 주장들을 펼쳤다. 이런 말도 또 있고요. 도참설과 무격신앙, 이렇게 예언 도참 사상과 그 다음에 구술해가지고 그런 악한 기운에서 벗어나자 이런 것들 무격신앙 등이 유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도솔천에서 열심히 중생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미륵보살, 이 미륵보살이 미래불로서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미륵신앙, 이것도 뿌리 깊지 않습니까? 살기 어려워질 때마다 백성들은 미륵불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제 미륵불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다. 어찌됐든 예언사상과 미륵신앙은 백성들의 이러한 사회 불안 이런 것들에 기대해서 널리 퍼져 있었고 19세기 사회를 바꾸자는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서양 문물의 수용과 서학의 전래. 서양 문물은 중국에 간 사신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죠. 서양의 과학서적이나 천리경, 자명종과 같은 것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실의와 같이 천주교에 대한 책들도 서양 학문으로 들어온 거고요. 공부하기 좋아했던 조선의 선비들은 그걸 열심히 또 공부하죠.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서학은 세계적으로 봐서도 좀 특이합니다. 누가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를 시킨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공부하다가 스스로 믿게 되는 자생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서학, 천주교. 사신들에 의해서 학문으로 천주교는 소개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됐고 남인 계열의 일부들이 이제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자생적 천주교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많아지자 이승훈처럼 중국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은 이제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간 평등,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오는 세상 내세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 내세의 영생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층민과 중인, 부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중국인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인 선교사들도 들어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신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이걸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자 자신 또한 굉장한 학자였던 정조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좀 유하게 관대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사마저 거부하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유교적인 제사 의식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들도 생기죠. 아무리 좀 학문에 대해서 특히 남인이라든가 남인과 이렇게 정치적인 연대 관계에 있었던 정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좀 너그럽게 생각해 줬지만 제사 의식까지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우고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좀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순조 때, 정조 죽고 나서 순조 때 노론 벽파가 집권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이제 노론의 대척점에 있었던 남인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압 이런 부분도 크겠죠. 이렇게 해서 신유년에 300여 명의 천주쟁이들, 천주교 신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그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공사에게 천주교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으니 너희가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이렇게 베이징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청원서를 보내려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을 놈들이네 해서 더욱더 오랑캐를 끌어들이는 그런 세력이라 해서 더욱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서학 천주교에 맞서서 만들어진 게 동학입니다. 동학은 19세기 지배 모순이 너무 심화되고 이황선이 출몰하는 가운데 경주에서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창시하게 됩니다. 현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은 너무나 환영받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더 확산됩니다. 동학은 예언 사상이나 미륵 신앙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게 있고요. 유교, 불교, 도교, 민간 시상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서 잠시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합니다. 시천주는 뭐냐? 사람 마음속에 천주님, 하늘의 주인, 하늘님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나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잘해줘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주장하니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고 여성과 무시당하던 여성과 어린아이까지도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하늘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하늘을 열어야 된다. 후천 개벽 사상을 펼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굉장히 민족적입니다.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 보국안민. 보국안민 기지가 높이 솟았다. 노래도 있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척양척외, 보국안민, 굉장히 반외세적, 민족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동학의 교세가 계속 커지자 나라에선 걱정이 됩니다. 이건 우리는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학을 사악한 종교로 규정하고 교조였던 최재우를 처형하게 되는 거죠. 대구에 가보면 최재우 나무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동학을 일으켜서 삼남지방에 퍼져갔던 최재우는 이제 당시 경상도 가명에 있었던 대구로 끌려와서 처형되는데 그 처형을 바라봤던 나무다 해서 최재우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 나중에 근대 골목길 가시게 되면 최재우 나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부경찰서 뒤에 있거든요. 그러하던 최재우의 처형으로 잠시 주춤한가 했지만 동학은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하면서 더욱더 확대되어 갑니다. 교리를 정리한 책, 서학, 천주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이블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가를 통해서 노래로 좀 쉽게 종교를 전파하죠. 우리도 그래야겠다. 성경책과 비슷한 거 경전이 있어야겠네. 동학의 경전이니까 뭐겠습니까? 동경대전. 찬송가는 뭐가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이런 노래책, 용담유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보니까 서학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저 위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대주교들이 있을 테고요. 뭐 추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뭐 주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제들이 있듯이 우리도 좀 뭐 그래야겠다 해서 우리도 접주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접제 나중에 보면 누굽니까? 전몽류 같은 경우도 동학의 지방 책임자였던 접주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포접제라고 합니다. 교단 정비 포접제. 포와 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접제. 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단을 정비하니까 더욱더 교세가 확대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